다 함께 음악에 맞추어 기도하심으로써 예배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올 것 같지 않던 2021년 새해가 기어이 밝았습니다. 여전히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이제 희미하게나마 터널의 끝이 보이려고 합니다. 주님, 몇 달째 만나지 못하는 평화의 교회 교우들이 이 시기를 잘 견뎌내도록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옵소서. 혹시 몸이라도 불편한 교우가 있다면 그들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우가 있다면 좀 더 나은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교우가 있다면 큰 지혜와 위로를 허락하여서 속히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기침을 하면 혹시 코로나가 아닐까? 목이 아파도 코로나가 아닐까? 머리가 무거워도 콧물이 나와도 혹시 코로나가 아닐까? 노심초사하며 하루하루를 지냅니다. 어서 속히 이 역병의 고통에서 벗어나든지, 아니면 역병과 마음 편히 통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기도합니다. 전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일상이 되더라도 사람들과 만나는 일이 두렵지 않고 사람들과의 소통이 힘들지 않은 최소한의 여건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설교로, 영상 편집으로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며, 아울러 오늘 설교를 통해 내일을 견뎌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오늘 거룩한 주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있는 곳에서 예배자로 부르셨고요.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찬양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그 은혜와 그 능력 우리에게 이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할까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는 자유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목가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아멘. 1769년 이탈리아의 브레스치아라고 하는 곳에 있던 성당에서 교인들끼리 피뢰침을 설치하자는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당에 벼락을 내리신다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여론들이 우세해서 결국은 성당에 피뢰침을 설치하는 것이 거부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이 성당이 가장 안전한 무기고라고 여겨서 교회 안에 화약을 저장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성당에 번개가 들이닥쳤고 화약이 폭발하면서 무려 3,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 오래된 사건이지요. 그래도 18세기 후반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 3,000명이나 목숨을 잃었으니까 참 웃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아무리 오래된 사건이어도 어처구니 없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28세기 후반에는 만유인력의 법칙도 발견했을 때이고 지구가 둥글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라고 하는 그런 지동설도 나왔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과학 지식과 의학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인데 사람들은 이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지금은 그때보다 과학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의학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대응하는 단계에서 한국, 미국 할 것 없이 교회가 가장 의학과 과학을 신뢰하지 못하는 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은 우리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는 그런 소송이 끊이지 않고 한국은 교회가 대량 감염의 진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의학과 과학이 지배하는 세상이 안전한 세상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과학의 발전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했지만 또 핵무기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의학은 또 어떻습니까? 터스키기 매독 연구라고 하는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1932년부터 1972년까지 무려 40년 동안 엘라베마 터스키 주변에 거주하는 가난한 흑인들을 상대로 대부분 문맹인 그분들을 상대로 그분들이 근데 또 이제 뭐 피임이나 그런 성의 안전성들에 대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매독 환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진짜로 치료해 준 것이 아니라 이들의 그 매독의 발전 또는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서 치료한다고 거짓말만 했죠. 늘 약을 주기는 줬지만 그 약은 아무런 약효가 없는 거짓 약이었습니다. 1947년에 매독의 특효약인 페니실린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페니실린 대신에 가짜약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수십 년 뒤에 발각이 되어서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이 터스키기 연구를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죠. 이처럼 과학이건 의학이건 또 경제 논리건 또 심지어 이 종교 논리건 간에 어느 한 특정 논리가 세상을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특히 개신교는요, 마치 중세의 그 황제도 바꿀 수 있는 그 교황의 권위를 부러워하는 듯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또 한쪽에서는 가톨릭은 이단이다 막 이런 말을 해요. 그런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집단이 지금 가톨릭의 어떤 권위적인 그 제도, 중세의 그 교황의 권위 이런 것들을 제일 부러워하는 그런 넌센스 같은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과학보다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과학의 위험성이 극대화되어 있는 그 핵으로부터 탈핵하는 그런 평화운동에 앞장서야 되고 교회가 의학보다 신뢰를 세상에 주기 위해서는 무슨 동성애, 에이즈 그것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그런 차별과 혐오에서 벗어나야 하고요. 또 빌 게이츠가 백신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그런 헛소문의 진원지도 되지 말아야 하는데 신뢰를 못 주는 일만 골라서 하면서 오늘도 가장 신뢰받는 집단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그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그 축제가 있죠. 그러니까 모세의 인도하에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 시대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첫째 천막을 지은 그런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뭐 천막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동안 어느 정도 그 광야 생활에 익숙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농사도 짓고 그러면서 첫 번째 이제 그 추수감사절이죠. 일종의 요즘 말로 하면 그 추수감사절 제사를 드린 것이 초막절이고요. 그 전통이 쭉 신약 시대까지 왔고 신약 시대까지 오면서 그 전통의 내용도 좀 바뀌어서 뭐 모세가 인도할 때 그 광야를 인도할 때 뭐 불기둥이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했잖아요. 그런 것을 기념해서 이 초막절은 그 추수감사절의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 당시 어떤 빛의 축제, 불기둥을 상징하면서요. 빛의 축제로 매우 의미 있는 축제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초막절 기간 동안 이제 막 촌에서 올라오죠. 갈릴리 촌에서 촌 출신들이 대부분이 그 제자들이 막 거대한 그 빛의 축제라고 하면 또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뭐 그 당시에 뭐 전기도 없을 때지만 물론 온갖 낼 수 있는 많은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빛을 가지고 많은 축제를 벌였겠죠. 눈들이 휘둥그레졌겠죠. 이쪽 저쪽 기웃거리고 제자들이요. 촌 사람들이. 그런데 그때 지나가던 맹인, 앞 못 보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빛과 앞 못 보는 사람이 대비가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왜 앞을 못 봅니까? 자기가 생각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화려한 이 축제를 못 보고 있으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조상 죄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조상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이다. 앞 못 보는 사람이 지금 빛의 축제를 즐기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시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 해야 되고 밤이 오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고는 예수께서 땅에다 이제 침을 뱉어서 그것을 진흙으로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그 앞 못 보는 사람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 그런 의미를 가진 연못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는 얘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참 이 사람은 이 빛을 보게 됐지만요. 주님의 의미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는 정말 그들이 빛이 아니라 그가 보게 되는 새로운 빛, 즉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빛이고요. 또 빛이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 즉 살아계신 동안은 어둠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모든 가치관과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시절에 불기둥도 아니고요. 결국은 주님만이 빛이시라는 그런 의미를 가르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치유 기적 장면은요. 예수님의 그동안 치유 과정, 치유 기적을 생각하면 매우 이례적인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요즘 말로 하면 언택트가 많았습니다. 뭐 혈루증 앓던 여인,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막 인파에 밀려서 예수님을 잡아보려고 하다가 예수님의 옷가지에 손을 대어서 병이 낫는 기적 기억하시죠? 어떻게 보면 컨택트, 서로 접촉한 거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접촉하신 건 아니죠.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은 그 당시 사람들 생각으로는 부정한 여인이니까 그 경호원들, 예수님 제자들이 막 그 여인을 가까이 못 오게 하고 막 막는 과정에서 막 인파에 밀리고 그 여인의 의지도 있고 그래서 예수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컨택트가 일어나서 치유받았고요.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에서는 언택트라고 할 수 있죠.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그 중증 환자는 어떻습니까? 중증 장애를 가진 환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오랜 전설이 있었죠.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을 흔드는데, 연못물을 흔드는데, 연못물은 잔잔한 고여있는 물인데 그 물을 흔들 때 그 물을 흔들리는 물을 보고 제일 처음 들어간 사람은 병고침을 받았다. 이런 전설이 있는 곳이에요. 그 전설의 현장에 38년 동안 있었어요. 이 사람은. 왜? 너무 중증 장애인이기 때문에 누가 대신 넣어주지를 않았던 것이죠.
누가 넣어주겠어요? 다 거기는 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장애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그러니까 뭐, 야, 천사가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는데, 이번엔 네가 너무 중증 환자니까, 38년 된 병자에게요. 당신이 너무 중증 환자니까 네가 먼저 들어가!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리고 이기적이다. 뭐 자기중심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런 병고침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 그랬어요? 네 침상을 걷고 일어나서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런 전설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이 전설은 분명히 그 가능성이 있는 전설이었을 것입니다. 실현된 적이 있는 전설이었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러워서, 예전에 어떤 사람이 별로 중증도 아니었는데 그냥 흔들리는 물을 보고 들어가서 병고침 받았고 그걸 다 봤기 때문에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좀 데려다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전설조차도 무시하고 그냥 침상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 그냥 나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주님은 그게 언택트예요. 컨택트가 아니라.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탁 침을 뱉어가지고요. 진흙을 익혀가지고 그게 눈에 바른 다음에 실로암 못 가서 씻어라. 못에 가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비슷한 치유 방법이 하나 더 나오기는 하죠. 그 귀가 막히고 혀가 굳어서 말을 못하는 소녀에게 예수님이 또 똑같은 방법으로 침을 뱉어서 그의 귀에 이렇게 넣어주고 심지어는 그 침 뱉은 손가락을 그 아이의 혀에 대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그 비말, 그야말로 침방울이 공포인 시대로 보자면 참 정말 두려운 치유 방법이죠. 지금 우리가 아무리 요즘 예수님이 와서 이런 치유 방법으로 우리를 고쳐주신다 해도 우리 다 거절할 것 같아요. 이 비말 공포의 시대에 어떻게 침 바른 손가락을 남의 혀에 대주는가. 그 예수님은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언택트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혀를 연, 그 말을 하게 된 그 아이와 또 오늘 이 본문에서의 그 눈먼 맹인, 이 두 사람에게는 아주 이례적으로 컨택트를 하신 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주님께서 그분이 해오시던 기적의 방법. 대부분 그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그가 병이 고쳐서 걸어가게 되면 네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다고 하셨어요. 결코 주님이 내가 했다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고쳤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다. 이런 식으로 해오시던 분이 갑자기 그냥 정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요즘식으로 말하면 정말 불결하고 바이러스 위험, 비말 감염의 위험도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주님께서 뭐 그 당시 기준은 물론 지금 이 코로나 시대이긴 하지만 그 당시 기준은 그렇게 뭐 불결한 방법은 아니었겠죠. 어쨌든 주님께서는 언택트를 컨택트로 바꾸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전통을 무시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초막절 전통 축제 기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통에 따라서 즐기고 또 이런 전통 축제 기간에 누가 제일 어깨 힘이 들어갑니까? 당시 뭐 제사장들. 이 전통은 우리 대대로 내려오던 전통이니까 뭐 구약의 그 당시 뭐 구약의 말씀들을 막 시편을 외우고 그런 사람들 많았겠죠. 바리새파들, 서기관들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고요. 그리고 진흙과 침은요, 여러분. 그 당시로서는 그 의학이 발전하지 않은 그 당시로서는 좋은 치료제로 쓰였습니다. 우리도 요즘 와서 뭐 가렵고 그러면 이렇게 침 바르잖아요, 그죠? 침에 있는 성분들이 그렇게 완전히 그 뭐 가짜 의학은 아니죠. 어느 정도 의미는 있는 치료 방법이죠. 가려울 때 침을 바르고 하는 것들. 심지어는 뭐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뭐 배설물을 가지고도 약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지저분하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전통적인 의료 방법을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왜? 그동안 안 하시다가 왜 이때 하셨을까? 지금 전통의 기간이니까, 축제의 기간이니까 괜히 주님께서 구설수에 오르지 않고 너희들이 써둔 방법으로 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일단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라고 하신 거죠. 그럼 그게 첫 번째 의미라면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그러나 나 전통 존중해. 그런데 전통이 진실일 수는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실로암 연못은 어떤 연못이냐면요. 이 초막절 때, 지금 예수님이 이 기적의 현장이 초막절 때라고 그랬죠. 이 초막절 때 그 제사장들이 새벽에 가서 그 실로암 연못의 물을 떠와서, 그러니까 성수라는 의미겠죠. 아주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겠죠. 실로암 연못에 물을 떠와서 그 제단에 이렇게 뿌리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제사장이 뭐 누구 시키겠어요? 거룩한 물을 떠오는데 자기가 직접 해야지. 직접 떠와서 이렇게 붓는 깨끗한 물, 성수예요. 근데 주님은 그 불결하게 보이는 침과 진흙으로 범벅이 된 맹인더러 그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말씀은요, 첫 번째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통을 중시하는 의미지만요, 두 번째 의미는 그러나 그 전통이 진리와 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진실은 뭐냐? 진정한 진리란 뭐냐? 바로 지금 꽉 막힌 사람, 정말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육신적으로도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일 수 있지만 정말 모든 것에 있어서 막혀버린 사람, 그들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진, 그 생각을 제단에 바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쳐야 될 제물은 아침 일찍 가서 실로암 물에서 막 기도하고 떠온 그 깨끗한 물이 아니라 그야말로 뭐 옛날 우리 전통에서 막 빌던 그 정화수가 아니라 바로 가장 답답하고 막힌 사람을 치유했던 가장 불결한 것들을 씻어낸 물, 그것을 제단에 바치는 그 작업이 진정한 진리의 작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은요, 막 우리는 너무 성경을 읽다 보면 주님께서 막 주님 놀라워, 그냥 막 눈 먼 사람도 뜨게 하고 못 걷는 사람도 걷게 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당사자들한테 중요하겠지만요. 바로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의 연극이나 영화처럼 연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실로암 못가에 가서 연못에 가서 씻어라. 어찌 말하면 그 당시 전통을 중시하는 그런 유대교에다가 시원한 조롱을 날리신 거죠. 아주 해학이 있으신 분인 거예요. 유머가 있으신 분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맹인은 눈등을 받았습니다. 오늘 교회가 진정한 의미의 예배, 즉 구약적 의미의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와 이웃의 닫힌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우리의 생각과 시도들이 제단에 바쳐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온갖 음모와 온갖 거짓의 진원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 오히려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게 하는, 무지로 인도하는, 맹목으로 인도하는 그런 기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는 기적의 언택트의 소신을 상황에 따라 오늘 이 초막절에 길 가던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상황에 따라 컨택트로 바뀌었습니다. 컨택트가 기본 전통인 교회, 당연히 교회는 모여야죠. 그걸 탓할 수는 없죠. 근데 컨택트가 기본 전통인 교회는 상황에 따라 언택트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상황에 따라 그분이 해오던 방식을 바꿨는데 지금 이 질병의 공포가 또 이 전파력 높은, 감염력 높은 이 바이러스의 시대에 우리가 정말 사람을 살리려면 교회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고 두세 사람 모여서 교회로 삼으면 되잖아요. 그걸 꼭 우리가 고집해야 돼.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정치 권력이 우리를 예배 못 드리게 하냐면 종교 탄압이다. 이 좌파 세력들이 이 교회를 말살하기 위한 거다. 제 솔직한 심정은요, 그런 교회는 좀 말살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잔인한가요? 말씀드렸듯이 사람들, 너, 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의 눈이 제대로 뜨이게 하는, 눈을 제대로 뜨이게 하는 그런 온갖 노력들이 제물로 바쳐져야지. 그것이 실로암 연못물의 진정한 정화수고 신성한 물의 성수의 의미이지.
이른 아침 뭐 물을 떠와가지고 새벽 제단에 물을 뿌리고 하는 것들은 존중은 해야죠. 전통이니까. 그러나 그것은 진실과는 진리와는 거리가 멀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자의 도덕경 45장에 보면요, 노자라고 하는 분, 뭐 우리 도덕경은 많이들 인용을 하죠. 거기 보면 대직약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직약굴, 그러니까 큰 대자에 올바른 직자, 그리고 약은 뭐 like, 영어로 하면 like 같은 거죠. 뭐와 같은. 그다음 굴은 뭐 굽혀진다, 굴복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름, 아주 큰 올바름, 큰 올고듬 이런 것은 사실은 굽혀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그걸 보여주실 거예요. 나는 손 안 대고 잘 고쳐 사람들. 내 말 한마디로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 내가 저 실로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사람도 말 한마디로 짐 들고 일어나서 네 짐 싸서 가라까 벌떡 일어나 갔어. 이게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전통에 굴복도 해요. 전통과 타협도 해요. 스스로가 빛이라고 해놓으시고서 이 빛을 강조하는 초막절 축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불꽃놀이 기술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빛을 즐기고 있는 동안에 주님이 스스로 빛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시면서도 그 순간 전통과 타협할 때 타협하는 거예요. 아, 너희들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 많이 고쳤지, 진흙과 침으로 많이 고쳤지,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나 동시에 그것에 매몰되지 않으시고 그것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눈을 뜨게 하는 것은 꼭 재물이 될 수 있는 바른 시각. 우리가 바른 시각, 바른 시야, 바른 관점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주님께서 즐거워하시겠어요. 그것이 가장 큰 재물이죠. 이른 아침 물 떠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그것도 결코 무시하지는 않으셔요. 그러니까 다른 그 당시 의사들이 쓰던 방법을 쓰셨던 것이죠. 대직약골. 정말 크고 강력한 올바름은, 고듬은 마치 구부러지는 것과 같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잘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처럼 언택트에서 콘택트로 소신을 꺾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고국을 보면 가장 굽고 가장 굽어지고 왜곡되게 살아온 기득권 세력들이 지금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법과 원칙, 소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우습지요. 그건 대직, 정말 큰 고듬이 아니죠. 법과 원칙, 소신을 가지고 우리 바른 길로만 가겠습니다. 그건 대직이 아니에요. 소직도 아니에요. 그건 자기들이 굽어 있는 게 그동안 기득권을 누리면서 온갖 군부 독재 기득권 세력에 굴복해왔던 그들이 그게 눈이 제대로 못 떠여갖고 그야말로 사시가 되어가지고 그걸 좀 올바르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올바르신 분이었지만 경우에 따라서 굽으셨지만 바로 한국의 기득권 세력들은 그들이 오랫동안 굽고 굴복하고 복종하고 더 큰 강력한 군인이나 기득권 재벌 세력에게는 절절매는 그런 역할을 해오면서 자기들이 법과 원칙과 소신에 따랐다. 정말 자기들이 굽은 걸 모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때로는 소신을 버리셨지만, 꺾으셨지만 그것이 바로 누구를 위함입니까? 자기 관점을 갖지 못한 맹인들, 자기 소신을 정말 자기 시선을 갖지 못한 맹인들, 자기의 그 시각을 갖지 못한 맹인들,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해서는 주님은 때로는 평소에 해오시던 그 방법과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구분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올바르다고 믿는 사람, 그들이 대직하다고, 그들이 아주 크게 곧다고 강력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불쌍한 존재들 뿐입니다. 우리 세상을 떠나신 신영복 선생님의 담론이라는 책은 매우 유명한 책이죠. 거기엔 진암철이라고 하는 유명한 글이 나옵니다. 제가 주보에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 본래 진암철은 신영복 선생 글이 아니라 연세대학교 사학과에서 오래 가르치시던, 물론 그분도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민영규 선생님의 글입니다. 물론 신영복 선생이 담론에 쓰시면서 이건 내 말이야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표절하지 않으셨어요. 민영규 선생 글이라고 밝히셨죠. 지남철,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나침반이죠. 반향을 가리킨 나침반. 그 민영규 선생의 나침반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그 바늘 끝을 떨고 있다. 여윈 바늘 끝이 떨고 있는 한 그 지남철은 자기에게 지워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사를 잊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며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서 좋다. 만일 그 바늘 끝이 불안스러워 보이는 전율을 멈추고 막 떨리잖아요, 지남철은. 그렇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글이 실린 민영규 선생님의 그 책 이름이 예루살렘 입성기예요. 근데 그 책을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헌책방을 뒤져보니까 아주 얇은 책인데 한국 돈으로 10만 원이더라고요. 그럼 여기 막 100불이 넘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살 용기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입성기라는 게 그 전체적으로 어떤 맥락의 책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상징적인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입성기에 실린 이 지남철이라고 하는 짧은 글. 그 바늘이 떨림을 중지하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 지남철을 버려야 된다. 그것은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소신, 크고 강직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버텨나가는 힘이 아닙니다. 늘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루살렘 입성기라고 책 제목이 붙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동을 유지하던 예수님도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흔들리시고 그분의 방법을 바꾸시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어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온갖 욕망이 지배한 어둠의 시대,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서 생겨난 그 어둠의 시대를, 그 어둠의 문화를 추동하는 일부 교회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이 가장 밝음의 문화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들이 사는 공간은 밝습니다. 어느 집보다도 조명이 화려할 것이며 어느 집보다도 반짝거리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밝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어둠입니다. 올 한 해 주님 앞에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때로는 굽어지면서 강직함을 유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한 가지에 이것만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정말 굽은 곳과 바른 것을, 고든 것을 구별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강직함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고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모든 걱정과 세상의 모든 경고들을 다 사탄으로 돌리며 하는 것들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때로는 주님도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때로는 주님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소신을 바꾼 적도 있습니다. 주님, 올 한 해 우리가 진정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가 오만의 상징, 기독교인들이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가진 그런 상징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되 내가 바라보는 시각과 입장이 옳은 것이 아니라 떨리는 것이, 때로는 회의하고 두려운 것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그 믿음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우리 평화의 교인들 항상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이 어려운 시국에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건강을 지키시고 그들의 모든 가정이 일터가 행복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행복으로 가득 차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시고요. 우리가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정말 교회 소식 난에 시간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다는 말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안전하시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코로나가 이 발병률이 퍼져가면서 정말 예전에는 그냥 다른 사람 일이야, 나만 조심하면 돼, 이런 시대에서 지금은 정말 아는 사람 누가 걸렸대, 심지어 누가 별세했대, 이런 말들이 들리더라고요. 우리 곁에 가까이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백신 때문에 또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벌써 백신을 맞은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백신의 소식도 또한 가까이 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잘 이겨내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그러니까 1월 넷째 주가 되겠죠. 1월 넷째 주는 우리 창립 4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우리 평화의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작년도에 헌금 내신 거 혹시 텍스 보고하는 거, 그래서 면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준비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재정부 장로님과 얘기 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참아주시면, 텍스 보고할 때까지 조금만 참아주시면, 지금이라도 급하시면 저한테 이메일,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재정장로하고 의논해서 급하신 분들은 또 먼저 떼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일주일 더 건강하게 살아가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든 두렵고 떨리움에 동반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살아갈 때 늘 베푸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언택트의 시대에 정말 진정한 컨택트가 무엇인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민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